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려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비유의 내용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복습을 해보면, 자,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성장.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자, 세 번째로는 심판과 종말. 자, 네 번째로는 용서와 은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자, 여섯 번째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경고. 이렇게 총 6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성장에는 4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째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밭에 가라지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어요. 많이 생각나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성장에 대해서 비유와 말씀드려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성장.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씨 뿌리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죠. 네, 주기도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킹덤이라고 하는 나라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왕의 명령이 미치는 영역까지를 갖다가 그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명령이 미치는 영역. 예를 들어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죠.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38선 북쪽은 미쳐요, 못 미쳐요? 38선 북쪽은 누가 다스려요? 김정은이가 다스리죠. 예,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시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미치는 영역까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성장은 씨를 뿌림으로 시작된다. 뭐를 뿌림으로?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은혜의 보편성. 해봐요. 은혜의 보편성. 무슨 말이냐면은 이 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덜 뿌리고 누구에게는 많이 뿌리고가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뿌려준다. 은혜의 보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악인과 또 의인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만 해를 비추신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완악함을 말해준다. 자, 뭐를 말해준다? 인간의 완악함. 한마디로 말해서 씨는 똑같이 다 뿌려지지만 누구의 상태에 따라서 인간, 이걸 크게는 인간을 갖다가 마음밭을 갖다가 큰 세계로 보는 거예요. 큰 세계. 이 땅의 모든 세계가 바로 세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온 세계에, 이 나라에, 온 나라에 뭐를 뿌린다고요?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받는 그 씨는 각각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뭉쳐지면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는? 아,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게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씨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떨어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결실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완악한 마음을 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몇 프로 이상이면 옥토가 될까요? 30배, 60배, 100배가 결실되면 옥토라고 그래요. 그렇죠? 옥토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그러면 20배 떨어지면 옥토가 아닌 것 같아요. 몇 배 정도는 거둬야지? 30배, 최하 30배는 돼야지. 그리고 60배, 그리고 100배.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과 속에 씨를 세지만 사람은 사과 속에 뭐를 센다고요? 씨를 세지만 하나님은 그 씨 속에서 사과를 세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미래를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씨 한 알에 이 씨가 땅에 떨어진 나무가 되면은 몇 개나 맺을까요? 100배? 한 나무에서 100개만 열리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몇 개 열리는지. 100개 안 열릴까요? 한 나무에서? 안 열려요? 그러면 그게 올해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열리고 그 해도 열리고 그 해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한 해 농사해가지고 또 30배는 맺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밭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인간 생각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누구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이 뿌렸는데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죠.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안 뿌리면 하나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저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11절 읽어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을 같이 외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과실을 맺는 거예요. 씨를 갖다가 받아서 이것이 자라서 과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적 능력이 있다. 뭐가 있다? 창조적 능력이 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신비한 거죠. 신비하죠. 여러분은 씨 하나를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사과 나무가 돼 가지고 사과를 많이 열었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하죠? 아니,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죠? 제가 어쩌다 농부가 돼 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어쩌다 농부가 됐어요. 땅을 이제 시골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해 줬던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농부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감나무를 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그 감나무. 감나무를 갖다가 3m 간격으로 쫙 심고 중간중간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마을 이장이 뭐죠? 체리나무를 갖다가 또 사라고 해가지고 감나무 50주, 체리나무 또 한 10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체리나무는 아직 안 심었고 감나무 다 심어놨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풀과 싸워야 된대요. 또 뭐랑 싸워야 된다고요? 또 이게 다 잘할지 살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야,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심어놨더니 뭐가 올라와요? 봄이 되니까 뭐가 그냥 가지에서 볼록볼록 올라와. 그게 뭐예요? 눈이 올라와요. 눈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조금만 있으면 팍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한 10개를 꺾어다가 여기 다 심었어요. 기도원에도 심고 여기도 심고 그 다음에 그 소성밭에도 심고, 자 이렇게 심었는데 이것들이 죽은 줄 아는데 가서 만져보면 뭐가 올라와요? 눈이 올라와. 그 눈이 이제 줄기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신기해요. 여러분, 씨앗은 살아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세지만을 당해서 고통하고 부응이 안 되고 힘든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누가 계시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이렇게 신비한 생명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서 어려움도 이기고 또 막힌 차도 다 뚫고 하나님께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열쇠예요.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20절 이하에 보면은 위경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보내사. 뭐를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그거를 그 사람의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해답이에요. 또 말씀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말 듣고 들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이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말씀을 믿음으로 고는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삶의 표준이에요. 텍스트래요.
삶의 표준이에요. 진리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범죄는 뭐냐면 말씀을 벗어난 게 범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 말씀 떠나지 맙시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성령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능통하자? 목사님이 주일학교 시간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리고성 알아요?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화가 났어요. 누가 무너뜨렸냐니까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같은 5학년짜리가 벌떡 일어나지. 목사님, 저희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근데 목사님 더 화나가지고 뭐라고? 네가 안 무너뜨렸다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5학년 담임 선생님이 딱 일어나더니 목사님, 얘는 거짓말할 애가 아닙니다. 얘 말은 뭐도 된다고요? 믿어도 된다고. 목사님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당회 예배 끝나고 당회를 열었어요. 이제 영어 당회가 있어서 장로님들이 다 있는데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5학년짜리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고 선생님이 얘는 믿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우리 교회가 이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머리를 흔들면서 목사님, 이번 한 번만 우리 교회에서 무너진 거 수리해 주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웃지도 않은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들. 우리 말씀에 능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갖다가 우리가 잘 해석을 해보면, 첫째로는 4절에 길짝밭이 나와요. 무슨 밭? 길짝밭. 이 길짝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19절에는 악한 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19절에는 뭐로 나와 있다고? 이게 악한 자는 누구예요? 새. 4절에 새가 와서 먹었다. 새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마귀가 말씀을 못 듣도록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누구 보고 싶게 만들고 그래요.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리고 길짝밭은 뭐로 표현되냐면 밭은 밭인데 밭 사이로 난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밭에 딱딱해져 가지고 씨앗이 들어가질 않아요. 씨앗은요 땅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숨겨져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숨겨져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딱딱한 껍질이 딱 깨져야 돼요. 교만도 깨지고 아직도 깨지고. 그래야 속에서 새순이 나오는데 새순이 땅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겸손하지가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이름 석자 안 불러주면 시험 들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 인생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명예, 자기 학벌, 자기 직장, 이것을 내세우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요 누가 와서 먹어버린다고요? 마귀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 다닐 때에 내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알았죠?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제가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항상 없는 듯,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두 번째로는요, 돌짝밭이 나와요. 돌짝밭은 내 내적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내적 요인. 내 속에 있는 교만, 자존심, 또 내 속에 있는 걱정,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 교만, 돌덩이. 돌짝밭은 내 속에 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긴 받았는데 이것이 내 뿌리가 깊지 않아.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과 충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덜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나오죠.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이 돌짝밭은 인간의 내적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시련과 박해가 오면은 성질을 내버린다. 뭐를 내버린다고요? 성질을 내버려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다 엎어버려요. 사탄이는 여러분이 약점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도 알죠? 나는 뭐에 약해? 예? 나는 다 잘하다가도 그냥 고기만 건드리면 뒤집어져 버려. 그 있어요, 그런 거? 예? 자존심, 교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열등의식. 예? 아무리 잘해도 혈기. 그것만 딱 건드리면 혈기 내버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집에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전에 다 쏟아버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집에까지 가져가야 돼요. 말씀을 듣는 대로 끝나면 안 돼요.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돌짝밭과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싸워야 돼요. 알았죠? 싸웁시다. 이깁시다. 이깁시다.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저는 맨날 이게 머리가 삐뚤어졌는데 이쪽만 보고 설교를 했어요. 어디만 보고 설교했다고요? 이쪽 보고 설교했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었더라고. 아주 단단하게. 시험이 많이 들었더라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무서운 사람이 앉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짝밭. 내 속에 있는 교만, 아집, 자존심, 혈기 그런 거를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이 나와요. 가시밭은 7절에 나오고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이 가시밭은요, 성도의 외적 요소, 마음 외의 요소, 외적 요소, 내적 요소가 아니라 외적 요소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산더미 같은 많은 문제들, 너무 바빠, 너무 괴로워, 빚이 많아, 뭐가 복잡해, 인생이 꼬였어, 파산 신청을 해야 되겠어, 뭐 해야 되겠어, 대출감을 못 갚어, 카드빚이 빌렸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이 속색이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적 요소. 말씀을 받긴 받는데 가시덤불이 그냥 다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냥 내 마음 기운을 막아가지고 햇빛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못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적 요소, 주위의 환경, 그래서 여러분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다 한 번, 두 번 쫓아가다 보면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하나님의 백성 삼고 전도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 유혹, 또 이성적 유혹, 자신의 문제, 갈등, 이 주위의 환경, 재물과 세상과 욕심 때문에 결국은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누어요. 생각이 나눠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누죠. 예배 시간에도 생각이 집중돼야 되는데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눠져 가지고 학교에 가 있어. 논문 쓰고 있고. 출장 가 있어. 내일 출장 가야 되는데. 난 요즘에 밭에 가끔 가 있어. 어디 가 있다고요? 밭에 가 있어. 안 가본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 잘 자라고 있나? 밭에 가 있는 때가 있어요, 가끔.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재단에다가 꽉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묶자고요?
하나님의 재단에다 팍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좋은 밭 나와요.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데 개인의 기질과 토양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으나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100배가 먼저 나와요. 100배 그리고 60배 정 안 되면 몇 배라도 30배라도. 근데 25배는 안 돼요. 75배는 괜찮아요. 80배도 괜찮아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30배 이상의 결실을 다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밭은 세상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먼저 이 말씀을 누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받고 말씀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실천하는 겁니다. 열매는 뭐라고요?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요.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오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는 말씀이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말씀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자체가 씨앗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다시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 예수님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성경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